말씀은 요셉이 요셉 되기까지입니다. 처음에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솔로몬 요셉까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요셉이 요셉 되기까지인데 요까지만 하시라고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제 되기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함께 요셉이 요셉 되기까지, 다윗은 왜 다윗이 될 수 있었고 솔로몬은 왜 솔로몬이 되었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늘 요셉은 왜 요셉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멀리 고향 땅 가나안에서 양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님들과의 만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만남은 여러분 거의 22년 만의 만남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보는 순간, 알게 되는 순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은 형님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울어야만 했는지, 왜 그처럼 아파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구하러 온 형님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이해가 되고 풀려지면서 해답을 얻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2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형님들에게 미운 털 박히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려와서 종살이 10년, 옥살이 3년. 그 이상하리만큼 그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참 두려운 건 뭐냐면 내 인생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러고 그냥 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찾아오는 좌절, 이게 불쑥불쑥 올라올 때 참 사람 괴롭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을 겁니다. 요셉이 처음 꿈을 꿀 때 난 이제부터 정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잖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은 꿈을 꾸었지만 꿈이 꿈되지 못했고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겁니다. 노예로 자신이 팔려갈 때 그거 이해할 수 있었을까? 노예로 살다가 감옥으로 가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는 그 이유나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까지 2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해보기도 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때 그 꿈은 개꿈입니까? 도대체 왜 내가 이래야 되지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아버지의 생사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요셉이 22년 만에 얻은 결론, 또 깨달음, 이것이 8절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보이는 것은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보이는 것은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형님들로 인해 죄송합니다, 개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억울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22년 만에 지금 그 보이는 것을 넘어 역사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중요하다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생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하고 챙겨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마치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아도 진정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움직여 나갔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꿈으로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으로 다윗의 인생이 개입하셨지요. 솔로몬도 꿈으로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이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개입을 하셨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11단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 깊은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그날따라 그 꿈이 유달리 선명하고 전혀 잊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 얘기를 들은 형제들은 기분이 매우 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는 말이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며칠 뒤 요셉은 또 한 번의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또 절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꿈의 깊은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잊히지를 않고 꿈은 선명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 그거는 꿈꾼 사람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형님들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꿈 얘기를 들은 형님들은 이번에 더욱더 괘씸하게 여기는데,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꿈이 어디 있냐?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은 선명했고 잊히지 않았고, 그 깊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꿈에는 분명히 의미가 담겨 있다, 요셉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져서 나는 절받는 사람이야,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경배할 거야, 나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보이는 것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담겨 있다라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셉아, 이제 너는 너만의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만을 위한 삶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꿈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가 복의 통로되어야 한다, 은혜의 통로되어야 한다 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기에 그 꿈이 비전이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절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거는 보이는 것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지요. 요셉이 이 꿈을 꿀 때 나이가 17이라 했습니다. 그 종살이 10년 했지요, 옥살이 3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례 없는 풍년 7년을 맞이했다 했습니다. 풍년의 7년이 끝나고 나서 오늘 성경 본문에 2년의 가뭄이 지난 후에 형님들이 왔다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20년 뒤에 있을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요셉의 삶에 꿈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자 하셨던 거지요. 요셉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삼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시작될 때에 보이는 것은 요셉의 삶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은 단순히 요셉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묵시라는 말은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주로 번역하기는 비전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의 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할 때에 이 방자히 행하다, 이 파라라는 말은 고삐가 풀린, 제어할 수 없는 그 말이지요. 이 방자히 행한다, 망할 짓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되지 않으면, 내 꿈이 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은 망할 짓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는 그 꿈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꿈이 뭐지요?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아멘하고 끝나면 돼요. 저도 그러면 속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뭐지요? 여러분,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됩니까? 조금 형통하면 됩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이크 들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꿈을 안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꿈은 전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그 누구도 빠짐없이요,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요,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선배님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생복락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생복락,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기쁨으로 그 나라에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영생복락이에요.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얻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의 그 목회 철학과 신학 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생명 주시기를 원하기에 오늘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앞서 행하시고 어떻게 열심으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쓰신 겁니다. 여러분, 왜 부활의 영광이라고 했을까?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복락,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입니다. 왜 부활의 영광인가?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담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있었던 전 인류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요, 다 부활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대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전부 다 서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양의 자리에 있을 사람, 염소의 자리에 있을 사람 분류합니다. 주님 오른편에 있을 사람, 주님 왼편에 있을 사람, 주님 명확하게 분류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활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양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이 됐다 하는 그 편에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더 풍성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면요, 영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우리 주님은요, 단 한 사람도 왼편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영광의 자리,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 오른편 양의 자리에 서서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안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에 나를 포함한 전 인류가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와 함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당신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당신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그 하존을 내 안에 품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앞에는 언제나 마귀의 방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 땅에 보내어 430년간의 종살이를 끝내고자 하실 때에 마귀는 앞서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버려 죽이라 하는 그 법을 공포하고 시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 마귀는 이미 미리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여러분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 하는 그런 법을 시행하고 공포하고 시행하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인간의 역사이지만 보이지 않는 역사 가운데선 여러분 처절하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를 오늘 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러합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이 그 죽일 것까지 뭐 있나?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보이는 것은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마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냥 보면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건이지만 마귀들은 형제들을 통해 요셉의 그 꿈을 짓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마귀의 관심은 요셉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비전이지요. 그래서 요셉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눈에 보이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죠. 부활의 영광을 소망으로 품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남들보다 조금 더 낮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거기에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간적 물질적 여유는 오히려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앞잡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출발은 시련이었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아멘하고 감사는 했는데 그 앞에 펼쳐진 삶은 종살이였고 옥살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 보이지 않지요. 우린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숨어 계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전혀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그냥 방치해 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종살이 할 때 하나님 무엇 하셨지? 아니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지? 아니 나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기도하고 살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지? 항변합니다. 답답하니까요. 여러분, 종살이 하는 동안에 마귀는 가만히 있었을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마귀는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너 꿈꿨 다며, 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며, 근데 그거 별거 아니지? 그러면서 옥살이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하나님도 도움 안 되지? 억울하지? 계속해서 참소하는 겁니다. 이런 요셉의 삶이 꼬여가고 풀리지 않고 낭망이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삶이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 간수장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쯤 되면 성경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옥살이하고 지금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있는데 무슨 형통이란 말입니까? 보세요. 보이는 삶은 시련입니다.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얽히고 꼬여만 가는 답답한 삶인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요셉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살이 할 때나 옥살이 할 때나 그 꿈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이라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는요 시련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요셉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묘하게 그 시련이라는 환경을 통해 요셉을 보이지 않게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온갖 오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그때 무엇 하셨냐고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그분의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통이라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이렇게 가실 때 보면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들으셔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설교 들을 때가 있는데, 요셉에 관한 설교 때 이런 설교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종살이 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붙들고 원대한 꿈을 꾸고 그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참아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거든요. 근데 들을 때마다 갑갑해요. 들을 때마다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여러분 진짜 요셉이 그 꿈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나는 크게 될 거야. 하나님이 꿈 주셨잖아. 대단한 사람 될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올려놓을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가 버거웠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끌려갈 때 그 청천벽력 같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분명한 것은 꿈도 아니고 뭣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 때 그냥 그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39장 9절에요. 이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 죄 짓지 않고 살게요. 나 죄 짓지 않게 살게요. 여러분 뭐 꿈 갖고 살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나 죄 짓지 않고 살게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게요. 그러면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옥살이 하게 됐잖아요. 이런 요셉이 꿈을 품고 살았다고요? 나 언젠가 크게 될 거야. 사람들이 내게 절하는 그 자리에 갈 거야. 그 꿈을 품고 살았다고요?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종살이 하면서 옥살이 하면서 하나님만이면 위로받을 자가 없고 하나님만이면 상대해 줄 자가 없어. 마음 아픈 거지. 정말 마음 아픈 거지. 그래서 그저 하나님 붙들고 우는 거예요. 울면 누가 이해해줘요? 너 왜 우냐고? 너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이해해줘요? 아니요. 그냥 꿈이고 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요 좀 잘 되고 이럴 때는 나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서 살 거예요. 하나님 이 많은 축복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그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 믿음도 단단한 믿음도 아니에요. 굳건한 믿음도 아니고 그저 이거 아니면 내가 더 붙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얄팍한 믿음 같잖아요. 너덜너덜해져서 근데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러고 울면서 있는 거예요. 왜 아파야 하는지 왜 울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르다는 것,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르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겉으로 보이기에는 환난이고 궁핍인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너 부요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가난한 사람이야.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스스로 행복을 느껴도 성경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감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보이는 역사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을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만 가슴에 품고 나만 알고 울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역사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어디라?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은 감옥에서였다. 하나님만 붙든 요셉 청리로 형님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보게 된 거지요. 지금 요셉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역사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사건을 이제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울며 혼자 품어야 했던 그 믿음의 결과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 요셉이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한 이후부터 즉 그의 삶이 시련을 통해서 꼬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난 하나의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그것은 요셉에게서 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형님들한테 꿈 얘기도 하고 그냥 아버지한테 막 사랑받았다 막 이렇게 막 했는데, 딱 그 시련이 시작되고 나서 형님들 만나기까지 한 22년 동안에 요셉의 삶은 이렇게 말이 없다 하는 것이 감지가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종살이 할 때 사람들이 물어봤을 겁니다. 야, 너 히브리인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냐?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그 형님 저는 안 했습니다. 형님 그 때문에 내가 여기 왔잖아. 여러분, 그놈들이 날 팔았어? 그럴까요? 감옥에서는요, 감옥 안 가보셨죠? 가보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뭐 하다 들어왔어? 웃으시는 분은 뭔가 아시는 분이에요. 너 어쩌다 여기 오게 됐어? 이렇게 물을 때, 글쎄 그 여자 때문에 그랬을까?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하게 되면 보이는 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게 되면 사람의 사건을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들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이나 우리에게만 숨어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숨어 계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체포된 후에 예수님이 맞고 끌려가고 조롱당하는데 하나님 숨어 계셨습니다.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데 하나님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히는 순간까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았고 마귀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감옥과 같은 무덤 속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그분의 보이지 않는 역사를 보이는 역사로 바꾸어 가셔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적 현장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벅찬 감격 속에 은혜 주셨는데 내 기대와는 상관없이 내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물어 말하게 되면 보이는 사건만 말하게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사건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주님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시련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들어 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어 주님만 보고 있어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찾아야 할 분들이 계십니까? 남보다 더 울었기에, 남보다 더 아팠기에, 더 진하게,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찬양 부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분 가운데 삶에 가득하게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아멘.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붙듭시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십니다.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요셉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피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축복하셔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너는 너만을 위한 삶이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만들어 가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꿈을 이루어 가리라. 이 약속을 내 안에 품고 믿기에,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꿈꾸는 자가 되어 달려가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리며 하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성교 건축 주일 헌금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이드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되어 세계 열방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스며들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복의 통로 되기에 이민족과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찾아가 직접 안수하여 주시기에 병든 몸 치료될지어다, 무너진 마음 회복될지어다, 얽히고 꼬인 문제 풀릴지어다, 영적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